우리 옆에 분들에게 당신 한 사람 참 귀중한 사람입니다. 인사 나눕시다. 저 귀중한 사람이니까 함부로 건들지 말아요. 귀중한 사람. 약간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렸습니다만 다분히 성경적인 말씀입니다. 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우리는 아담 한 사람을 통하여 우리에게 어떤 결과들이 주어졌는지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12절에서 14절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들어왔다고요?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아담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등장하고 하는데 투포스라는 단어가 모형이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타이프죠. 타이프, 모델, example, 타이프, 모델, example로 등장한다고 말합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모형배와 실제 배와 같이 닮은 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점이 닮았을까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두 사람 다 한 부류의 사람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대표성을 갖는다는 데 있어서 닮았다는 거죠. 또한 두 사람 다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닮아 있습니다.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죄인으로 태어나고 사망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의인이 되고 영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아담이 지은 죄로 인해 죄와 사망에 빠진 세상에 자신의 의로운 행동을 통하여 의와 생명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오늘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세상에 어떤 선물들이 주어졌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자, 15절 함께 읽어보도록 합시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또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이 은사, 히라보로 카리스마입니다. 카리스마. 저 사람 카리스마가 있다 하는데 카리스마라는 뜻은 은사, 기프트, 선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않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준 선물은 아담이 가져다 준 선물과는 차원이 다른다고 말합니다.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수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다고요? 무엇 때문에 죽었다고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모든 후손들이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인류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두 번째 아담, the second 아담을 이 땅에 보냈다는 겁니다. 그는 아담의 죄 때문에 죽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하나님께 속죄의 제사로 드렸습니다. 그는 이 선행을 통해서 십자가의 제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선물들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아담이 하나님께 드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드린 이 속죄의 제사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세상 안으로 들어와 있던 모든 좋지 않은 것들을 없애주셨습니다. 그리고 기대하지도 않았던 많은 선물들까지도 안겨주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 제사로 없어져야 될 것들을 없애주고 갖고 싶은 것들을 가져다 주었으니 아담이 가져다 준 것들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가 즐겨 쓰는 표현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폴론 말론이라는 그리스어인데 how much more,
how much more, 얼마나 많이 더, 얼마나 많이 더, 더욱 더, 우리로 번역을 했죠. 더욱 더. 자,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요, 항상 죄와 관계해서만 쓰입니다. 죄가 없는 곳에 은혜를 말아봤자요, 그게 은혜라는 말이 별로 그 효력이 없어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나타나는 거죠. 하나님께서 세상에 은혜를 베푸실 때 이 세상은 어둠으로 가득 찼습니다. 죄가 가득 찼습니다. 이제 빛과 어둠으로 비유하자면 칠흑같이 어두운 밤이었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세상을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어둠 속에 사는 세상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어둠이 깔렸을 때 빛이 비치면 빛이 더 빛나게 되는 것처럼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 은혜가 임하니 은혜가 더욱 큰 은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우리가 아주 조금만 죄를 짓고 살았다면 그 은혜는 우리에게 넘쳤다고는 표현을 쓸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죽을 죄를 짓고 살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넘치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고 말합니다. 아담 한 사람도 우리에게 선물을 안겨다 주었어요. 근데 그 선물이 좋지 않은 선물이었습니다. 선물이라고 받았는데 열어보니까 혹시 저는 저의 기억 속에 그런 기억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나한테 선물한다고 딱 이렇게 포장을 하고 갖다 주었는데 선물을 포장지를 뜯어서 열어보니까 속에 안 좋은 것들이 거기에 들어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선물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이 나쁜가. 근데 아담이 우리에게 선물을 가져다 주었는데 우리가 전에 기대하지 않았던 죄와 사망이라는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선물, 의와 영생의 선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가져다 준 선물은요, 한편으로는 죄와 사망을 없애버리는 선물이고 한편으로는 의와 생명을 가져다 주는 선물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복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죠. 근데 왜 우리가 십자가를 믿어야 돼요? 자, 여러분 전부 왼손을 올려보세요. 지금 여러분 손, 이 왼손이 이거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아담이 물려준 죄와 사망을 없앤 것입니다. 아멘. 이해 가시죠? 이 왼손은 뭐라고요? 십자가. 이거는 아담이 물려준 죄와 사망을 없앤 것이죠. 그 다음에 의는 뭐예요? 오른손은 예수님의 부활이죠. 이건 부활인데 이건 뭘 가져다 줬어요? 의와 생명을 가져다 준 거죠. 여러분, 이것만 정리하고 있어도요, 복음을 아주 뭐랄까요, 요약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서 아담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던 죄와 사망을 없애버리셨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의와 생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 저를 보세요. 아담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죄와 사망, 우리에게 영 안 좋았죠. 아주 안 좋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가져다 준 의와 생명은 좋은 정도가 아니라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를 정도로 넘치게 의와 생명을 주신 거예요. 제가 비유로 말씀드릴게요. 예전에 교회를 안 다닐 때 별로 그렇게 행복하지 않았어요. 뭐 그런 대로 살았지 그렇게 행복하지 않고 그렇게 살았었어요. 죄와 사망에 살았지만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교회를 다녔어요. 처음에는 교회 다니나 안 다니나 뭐 나에게 뭐 큰 차이가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다녔는데 말씀을 듣고 언젠가부터 은혜를 받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가 일어나고 말씀이 달콤해지기 시작하고 설교가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되고
말씀이 삶 속에 적용을 시키면서 그야말로 생명력이 내 삶에 넘치기 시작하게 되면, 들어보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이 그저 이 정도 좋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좋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이 가져온 죄와 사망의 영향력은 우리에게 나쁜 것들을 주었지만 예수님이 오셔서 의와 생명을 가져다 준 것은 비교할 수 없이 좋은 것들을 주셨다는 말씀이 되는 거예요. 전에도 가끔 설교를 통해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때는 국민학교라 그랬죠. 4학년 때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뭐 믿는 둥 마는 둥 정확하게 언제 회심했는지도 모르죠. 그런데 여러분 들어보세요. 저는 믿으면서 하나님께 정말 세상에서 커다란 존재가 되게 해달라느니 또 많은 것들을 달라고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세월이 지나놓고 보니까요, 예수를 믿고 의와 생명을 누리게 됐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안겨주신 것들을 생각하니 더욱더 how much more, 측량할 수 없이 많은 거예요. 이렇게 좋은 세상이 올 줄을 꿈에도 몰랐어요. 여러분, 지금 혹시 예수를 믿는데 전에 교회 안 다닐 때하고 다닐 때하고 큰 차이가 없는 것 같고, 남들은 예수 믿으면 좋다고 하는데 그렇게 크게 좋다고 생각이 안 드는 분들이 계시죠? 누군지 딱 보여요. 여기 앉아있으면 서서 딱 보면 다 보여요. 그러시죠 여러분? 그런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내가 정말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거는 체험을 하지 않고서는 설명을 못 해주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수도권에서 태어났습니까? 사대문 안에서 태어났습니까? 사대문 안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프리미엄을 갖고 들어가는 분들이에요. 그거는 아세요? 여러분 공부 잘해서 대학 간 거 아니에요. 사대문 안에서 태어났다는 것이 엄청난 프리미엄이에요. 저는 신학교 다닌다고 해도 제가 외국에 가서 이렇게 살 줄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를 외국에까지 가서 살게 한 거예요. 제가 피카소의 미술 작품을 본 사람이고 렘브란트의 미술 작품을 본 사람이에요. 여러분, 렘브란트 한 번은 전시회를 갔는데 렘브란트, 진짜 렘브란트와 제자들이 그린 그림을 딱 붙여놨는데, 이렇게 무식한 사람한테도요, 렘브란트가 그린 그림하고 제자가 그린 그림하고 다르더라고요. 우리 최 권사님과 제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글을 써놓으면 딱 이게 같을 것 같은데 같지 않은 거예요. 그런 세상을 제가 경험할 줄을 어떻게 알았어요? 자주 하는 얘기입니다만 오늘 나쁘게 듣지 말고요, 좀 좋은 쪽으로 들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가서 살던 이 베를린은 문화센터예요. 거기 제가 항상 공부하러 다니는 도서관은 문화센터. 앞에는 필하모니가 있고, 베를린 필하모니가 있고, 옆에는 국립미술관이 있어요. 그 옆에는 박물관들이 즐비했어요. 저같이 미개한 사람도요, 문명인이 되지 않으면 안 되게끔 되어 있는 문화 속에 제가 산 거예요. 도서관이 거기 있으니까 저를 이런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지, 예전에는 무식한 사람인데 다소 유식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을 줄 꿈에도 생각 못했어요. 그뿐만 아니겠습니까? 만나는 사람들을 통해서, 또 그동안 예수 안에서 체험한 것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좋은 줄을 꿈에도 몰랐어요. 혹시 우리 중에서요, 예수를 믿으면 뭐가 그렇게 좋은가 아직도 경험하지 못한 분들을 기대하시라. 개봉박두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날이, 꿈 같은 날이 펼쳐질 것입니다. 기대를 가지고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우리 단순히 죄 용서해 주고 의와 생명을 주는 그 정도로, 자, 차포 티켓 이제 내 손에 들려주었으니까 그걸로 천국이나 가, 그러라고 우리를 구원하신 건 아니란 거 알고 계시죠? 이 세상 안에서도 천국 같은 삶을 영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세상이 반드시 우리에게 도래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말씀이 뜻하는 바예요. 자, 2번으로 갑시다. 바울은 예수님께서 가져다 준 선물은 아담이 가져다 준 선물들과는 전적으로 다른 선물들이라고 말합니다. 자, 16절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합시다.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준 선물과 아담이 가져다 준 선물을 비교하여 설명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다 준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은 것과 비교할 수 없이 좋은 선물입니다. 아담은 자신의 범죄로 인류에게 심판을 가져다 주고 또 뭘 가져다 주었습니까? 정죄를 가져다 주었습니다. 아담도 선물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좋은 선물이 아니라 나쁜 선물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심판과 정죄의 선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져온 선물, 카리스마, 많은 범죄들로부터 의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라는 이 번역은 다소 부족한 번역입니다. 이거는 프롬으로 되어 있어요. 에크는 프롬이거든요. 많은 범죄들로부터, 거기서 시작, 많은 범죄들로부터 빼내가지고, 자 들어보세요. 많은 범죄들로부터 빼내가지고 의에 들어가게 만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은 우리에게 심판과 정죄를 가져다 주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죽음으로부터 끌어내고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게 만드는 의 속으로 들어가게 해주셨습니다. 세 번째로 갑시다. 바울은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사망이 왕노릇했던 반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선물을 받는 사람들은 생명 안에서 왕노릇한다고 말합니다.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자,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는데 이 사망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보려고 진시황부터 시작해서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망의 세력과 싸워서 이겨보려고 했어요. 여러분, 여기 있는 저는 죽고 싶겠어요? 살고 싶겠어요? 세상이 좋으니 계속 살고 싶어요. 그런데 계속 살지 못한다는 여러 가지 징조들이 제 몸에서 나타날 때 계속 살지 못하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사망의 세력과 싸워서 사망을 이겨보려고 하지만요, 사망의 통치를 받지 않아 보려고 하지만 금방 내가 또 사망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사망을 무서워하고 있어요. 어떤 때는 싸워보려고 하는데 아이고 이제 포기해버리고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사망이 왕노릇한다는 뜻입니다. 제가요, 그 독일어를 할 줄 알잖아요. 독일 철학자 중에서 역사 철학이라는 책을 쓴 사람이 이 헤겔이라는 사람이거든요. 여러분, 그 사람 연구 많이 해서 훌륭한 책으로 인정받지만요, 인류의 역사를 이 몇 구절 속에 집약해가지고 정리한 이 바울의 이 글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뭐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고생하는 줄 아세요? 사실은 죄 때문에 고생하는 거예요. 죄를 한마디로 겸손으로 바꿔봅시다. 죄를 교만이라고 바꿔봅시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요, 짜증내고 막 힘들어하고 그러는데요, 자기 자신을 조금만 낮추면 그냥 해결될 문제들이에요. 근데 우리가 낮추려고도 안 낮춰져요. 금방 교만이 틀고 올라오잖아요. 불순종. 순종하면 되는데 불순종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없애려고 하는데 없애지를 못하는 거예요. 사망 없애려고 하는데 없애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오늘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간 사람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의와 생명을 선물로 받죠. 그런데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딱 들어와가지고 약동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힘을 발휘하기 시작하잖아요. 생명의 힘이 나타나기 시작하면 생명으로부터 벗어나기도 어려워요. 생명의 통치를 받을 때 생명으로부터 벗어나기도 어렵다는 거죠. 이번 봄에 여러분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구경 좀 하셨죠? 혹시 개나리 진달래 봄꽃들이 피어있는 큰 어떤 그 꽃축제 하는데 그런 데 가보셨어요? 가보셨죠, 여러분? 사실 저는 못 가봤어요. 근데 저희 주변에서만 그런 냄새를 맡았는데, 그런 꽃이 다 이렇게 모여가지고 우거져 있는 거 가서 되면 그 냄새를 안 맡으려고 해도 안 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금방도 제가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선물로 받잖아요. 근데 이 생명이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약동하는 거예요.
심을 바르고 꽃을 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안에 어떤 때 은혜가 넘칠 때는 그냥 생명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때는 얼굴이 보면 천사 얼굴 같아요. 왜냐하면 이 속에 반대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거울에 한번 봐봐요. 내가 큰 시험에 들고 근심 염려가 있을 때 얼굴이 거의 검게 되죠. 근심이 가득 차 있고 수심이 가득 차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은혜 받고 믿음이 생기고 생명이 내 안에 다시 약동하기 시작하면 생명은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넘치게 되면요, 우리 얼굴 빛이 달라지게 되어 있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우리 안에 왕노릇하는데, 예전에 예수 안 믿어서 죄에 걸려가지고 사망을 두려워하고 어둠컴컴하게 이렇게 어두워져 살던 그것과 생명이 넘쳐갖고 천사처럼 환한 얼굴, 이걸 비교를 하게 되면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을 보도록 합시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한 범죄, 누구의 한 범죄예요? 아담의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받아버렸어요. 많은 사람이. 정말 죄송합니다만 가족들 중에서도요, 자기 후손들에게 너무 고통을 심하게 안겨준 그 아버님이나 어머님들이 계세요. 가만히 있으면 될 텐데 사업하는 기술도 없으면서 괜히 집에 있는 돈 다 팔아가지고 투자해가지고 망해버려가지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가족들, 그 다음에 또 후에 태어난 후손들에까지도 고통스럽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만은 그 우리나라 그 분들 이렇게 만나보면 자기 부모님에 대해서요, 좋은 이렇게 기억을 갖고 있고 추억을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요, 꽤 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나한테 좀 그냥 가만히라도 계셨으면 좋을 텐데 너무 안 좋은 범죄를 저질러서 그걸로 지난 주간에 제가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린 연자죄 있잖아요. 이 무슨 분이 지리산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병 누군데 그분이 지리산이라는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 책을 읽어보면 그분 성함이, 우리 마을에 그분 성함이 나타나요. 그분이 2등 대장을 했어요. 2등 대장요. 2등 대장을 했는데 결국은 나중에 이 반란이 평정되고 그러면서 연자제가 적용을 시켜돼가지고 이 한 사람 때문에 그 똑똑한 그 사람들이 기도 못 해보고 이렇게 사는 그런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사실은 깊이 들어가면 아담이 우리에게 그와 같은 너무 안 좋은 우리 모두를 그의 범죄로 많은 사람을 정죄에 빠지게 만든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는 말씀이죠. 자, 5번. 바울은 아담 한 사람의 불순종 때문에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순종함을 통하여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된다고 말합니다. 19절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저는 이 구절을요, 이번 설교 이전에도 자주 묵상하면서 참 은혜를 많이 받았던 구절이고요, 묵상할 때마다 은혜가 되는데, 자, 잠깐 머리를 드시고 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저는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생활 속에서 매일매일 대조적으로 묵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아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다 지으시고 에덴 동산까지 만들어 주시고 에덴 동산을 책임자로 세워주셔서 소위 위임 통치를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실과를 네가 임의로 먹되 먹고 싶을 때 먹으라고 말해. 마음껏 먹으라는 거예요. 2개만 따먹지 말고 10개도 따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만 먹지 말고 내일도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종류별로 다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 뭐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말라, 정령 죽는다, 이렇게까지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많은 과일들을 쳐다보고 그것들과 교제하고 먹고 즐기고 그랬으면 좋을 텐데 먹지 말라는 한 가지. 우리 신앙도요,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주지 않은 한 가지들이 있어요. 집집마다 그런 해결되지 않은
한두 가지 문제는 다 있어요. 자꾸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요. 그걸 왜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지 않는지 자꾸 그것만 초점을 맞추고 이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셔서 누리게 하신 그 많은 것들을 저희 집이 예전에 경기도 광주에서 살 때는요. 그냥 여기 그 4층 집이죠. 근데 내다보면 저쪽까지 산이 다 보이고 사계절로 해가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뭐 집은 별로 안 좋은 집이셔서 그냥 이렇게 연립해서 살았으니까요. 좁은 집이었고 그랬죠. 근데 봄에는 그냥 자연이 대단했어요. 금요 기도회를 드리고 제가 집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공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집으로 안 들어가고 밖에서 호흡을 계속 좋은 공기 마시고 왔다니까요. 우리가 더 살려고 했어요. 근데 그 주인이 집을 팔려고 빨리 비워달라는 거예요.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쫓겨나오다시피 나왔는데 지금 있는 집은 넓기도 넓고 좋아요. 근데 주변 환경이 아무것도 없어 볼 것이요. 들어갈 때도 이게 공기를 마시고 그런 적도 없어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제가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면은 시험에 들 수가 있죠. 원망할 수도 있죠. 그런데 밖에 나가면 율동공원이 있죠. 배구노수가 있죠. 밖에 나가면은 탄천이 있죠. 그야말로 에덴 동산 같은 데가 이 야탑이에요. 알고 계셨어요? 아무도 그걸 사랑하지 않고 별로 찬양하지 않았기 때문에 대답도 안 해요. 정말 이 동네가 보통 좋은 동네가 아니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 생각해야 되는데 나는 왜 이렇게 전망이 안 좋은 집에서 살고 이런 것만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런 식으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근데 우리들도 대부분 아담 모습이 있어요. 안 준 것 그런 것만 자꾸 생각하면 준 것들에 대해서 감사를 못하고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아담 같은 범죄를 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담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어떻습니까? 광야에서 시험을 받았죠. 아무것도 없고 볼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었지만 말씀에 순종해서 금식하고 사탄이 와서 이 돌들로 떡을 만들어서 민중들에게 줘라. 그러면 내가 오늘부터 메시아로 칭송을 받을 것이다 했을 때 사탄은 물러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예전 이야기로 생각하지 말고 매일매일 내가 아담 편에 있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편에 있을 것이냐, 아담같이 살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 것이냐, 주신 모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 것이냐, 한 가지 안 준 것들 때문에 원망하고 살 것이냐, 그걸 우리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시키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요 안 하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것은 가지 않는 것이 좋고요, 접촉하지 말라는 것은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고요,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경험도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봐봅시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참 이게 역설이에요. 이게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가 어중간하게 있으면은요 은혜가 들어와도 별로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선물할 때요, 이웃들에게 선물할 때 별로 필요도 하지 않는데 내가 안겨주잖아요. 그러면 감사 안 해요. 여러분 별로 읽을 생각도 없는데 제가 책을 안겨줬으니 거의 안 읽고 계시잖아요. 저는 왜 그러면 알고도 안겨주신 줄 압니까? 여러분에게 고백하기가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은 제가 책을 써서 여러분들에게 주는 그 기쁨이요 정말 크더라고요. 다른 어떤 사람에게 주는 것보다 저는 우리 교인들이 읽든 안 읽든 교인들에게 이 책을 선물하는 것이 정말 기뻐요. 이거 돈이 되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이 사랑을 전하는 것이고 여러분이 그것을 받아주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가 세상사를 보게 되면 정말로 내가 없고 진짜 필요하고 만 원짜리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동빙고 살 때요, 그 파란색 돈만 원이요 그렇게 빛날 때가 없었어요. 그때 정말 너무 없었기 때문에요. 죄가 넘쳐야 은혜도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메시아를 보내서 구원해 주신다고 하는데요,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리셨습니까? 때가 찰 때까지 기다렸다고 해서, 때가 차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죄가 가득 찰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가득 찰 때까지. 여러분이 누구를 도와주든지요, 도움을 원하지 않는 사람 도와주지 마세요. 그래봤자 좋은 소리 아무것도 들을 것이 없습니다. 정말로 도울 상황이고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 때, 그때 내가 작은 것을 줘도 너무나 감사하고 그러는 거죠. 인간이 그런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니까 오랫동안 기다렸다가 갈 때까지 가도록 두셨다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21절,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니라. 21절은요,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서 송영과 같은 거예요. 찬양과 같은 것입니다. 이 지금 인류의 역사를 아담부터 시작해서 예수 그리스도까지를 소위 말해서 역사 철학을 몇 구절로 딱 정리를 해버렸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이게 이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구절은 저는 송영의 구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정말 행하신 일들을, 아담죄를 청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와 생명을 가져다 주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이 계획과 실행 방법이 너무 놀라워가지고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이는 제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함이라. 자, 여러분 결론을 맺겠습니다. 방금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담이 자기가 얼마나 존귀한 자리에 서 있는지를 자각했다면 그 과일 안 먹어도요 충분히 만족했을 것이고 먹을 생각도 안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중요한 존재인가. 여러분에게 솔직히 고백하면요, 저도 때로는 이러저러한 유혹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속으로 내가 이런 유혹을 이기지 못하면 이 한 사람의 죄가 우리 교회 성도들 전체에게 영향을 미쳐요. 목사가 부끄러운 일로 인해서 넘어졌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찌 그 영향이 옆에 사람에게 안 가겠습니까? 여러분도 자신을 지키지 못하고요, 책임을 망각하고 여러분도 부끄러운 행동을 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영향이 어떻게 나에게만 머무를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 이 한 사람이라는 이 성경 구절이 쓰여진 것이 이렇게 우리에게 교훈적이에요. 여러분도 자주 묵상해야 돼요. 나 한 사람을 통하여서, 가끔 여러분 그러죠. 내가 분당 누리교회 와서 뭐라도 봉사를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다른 분들이 봉사하는 것에 비하면 내가 봉사하는 것은 별것이 아닌 것 같아. 내가 봉사하는 걸 누가 알아나 줄까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여러분. 내 한 사람의 작은 헌신, 이것이 옆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내가 이 교회에 그냥 예배만 출석하고 작은 일밖에 하는데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뭐 하는 게 뭐냐, 이런 생각하셨다면 그건 사탄에게 속는 것입니다. 제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뭔지 아세요? 예배 시간 빠지지 않고 앉아있는 것. 이것이 진짜 주를 위해서 큰 일 하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예배가 무너져 버리면 교회가 문 닫는 거 아니에요? 모이게 힘쓰지 않는데 어떻게 교회가, 이게 깨어있는 교회가 될 수 있고 부흥하는 교회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이 그렇게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분당 두레교회 다니는데 내가 다른 사람들이 눈살을 찌푸릴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졌을 때 그것이 어찌 그 사람에게 머무를 수 있겠냐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 사람들에게 이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진짜 우리 시대는 이 아담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기가 어려운 시대에 돌입했어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경제적으로 좀 발달을 하고 발전을 해가지고요,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게 도대체 내 힘으로 사는 것인가, 하나님이 도와서 사는 것인가, 그것이 정의가 잘 안 될 수 있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진정으로 고백이 되십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기가요. 사실은 그런데
받아들이기가 경제적으로 너무 부유하니까, 심지어 우리가 완전히 망했다가 다시 일어섰다면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을 쓸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렇게 망해본 적이 없거든요. 뭐 좋은 직장 가지고 있었고, 뭐 직장생활 잘했고, 돈도 좀 모였고, 뭐 그래서 좀 누리는 건데, 이게 뭐 더 어떻게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잘 섬길수록 지금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또는 여러 가지 면에서 누리는 그런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그 누리게 하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세요? 뭐 이 정도 됐으면 됐지만 하나님이 더 줄 필요가 뭐 있습니까? 뭐 더 주셔도 그렇게 반기도 않겠습니다. 반기기도 않겠습니다. 이 정도면 저는 살만합니다. 여러분 이러지 마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이 복은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복들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하나님이 주시기를 시작하면요, 와, 지난번에 우리 김용주 목사가 설교를 했는데 이게 이런 말씀이구나, 이번 한 주 동안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있다고 딱 나한테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있어도 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줄 알았어요. 나하고 관계가 있다는 걸 또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만큼 주시면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걸 펼쳐주는 거예요. 주지 않았던 것을 안겨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좋았는데 더 좋게 만들어주시고, 야, 신앙의 세계가 진짜 이런 것이구나. 솔직히 여러분한테 뭐 이렇게 큰 소리 칠 것도 아니고 자랑할 것도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성경책이 얼마나 귀중한 책이고, 만약에 내게 이 성경이 들려져 있지 않다면 이 세상의 지식은 정말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도요, 여러분의 인생이 서 있는, 여러분들은 밑에서 떠받쳐주고 있는, 이걸 철학자들은 실체라고 하죠.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인생의 실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금 밑에서 떠받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으로 우리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마시면서 우리 생명이 약동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러분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고, 갈수록 열매를 맺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사람들. 왜 나는 아직도 옆 사람들에게 그렇게 큰 영향을 못 미칩니까? 왜 그렇게 영향을 못 미칩니까, 여러분? 여러분도 이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사람들이 됐지 않습니까? 왜 그런지 그러면은요, 우리가 믿는 것이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대로 믿으면 가면 갈수록 이게 빛을 발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옆에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그리고 내 생활이 정말로 매력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예수 믿는 매력적이란 말이 아트랙티브 아니에요. 이게 끌어당긴다는 뜻 아니에요. 사람들을 내게 끌어당기는 그런 어떤 뭔가 이 사람에게 나오는 향기 같은 게 있어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과 관계를 더욱더 돈독하게 나가고 주님을 더 결사적으로 순종하고 나가게 되면 이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는 건데, 이런 풍성한 삶이 우리에게 임하는 건데, 우리가 뭔가 좀 잘못됐으면요, 고쳐야 됩니다. 12시 안 됐으니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요즘 제가 우리 집 옆에 우리 문 권사님의 소개로 가서 오전에 공짜로 탁구를 배웁니다. 이거는 시에서 주는 거예요. 제가 돈 한 푼도 안 내요. 우리 문 권사님 소개해서 가서 배우고 있는데, 그 트레이너가 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요, 뭘 배우고 싶습니까? 나는 그런 트레이너 처음 봤어요. 뭘 배우고 싶습니까? 와, 저에게는 진짜 복음 같더라고요. 저는 드라이브를 배우고 싶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탁구는 드라이브 하는 사람과 못하는 사람은 나누어져 버려요. 드라이브 하는 사람은 웬만하면 못 이겨요. 2번 레슨을 받았는데요, 드라이브를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됐어요. 이제 문제는 그게 내 실력이 지금 된 건 아니에요. 6개월이나 1년 정도 계속 연습을 해야 내 것이 되겠죠. 근데 원리를 제가 터득하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전혀 그런 원리를 터득하지 못했어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보다도 10배, 100배 더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의 신앙에 뭔가 문제가 지금 있는 겁니다. 그걸 발견해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고쳐나가야 됩니다. 그래야만 우리 기술이 뻗어나가는 것이고요, 우리 안에 생명이 더욱더 약동하게 되는 것이고, 능력 있는, 영향력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제하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여러분이 어떤 평가를 받고 있는가 냉정하게 평가를 해봐야 돼요. 정말 내가 지금까지 그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살았는지, 어떤 평가를 받고 살고 있는지. 그러나 우리가 부족함을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구하면 하나님께서 미쁘시고 그러사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요. 우리를 불쌍히 해 주시고 우리로 다시 드라이브를 할 수 있는 추진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란 말씀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생명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아담 한 사람을 통해서 어떤 결과들이 이 세상 안으로 들어왔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의 순종하심을 통해서 어떤 결과들이 이 세상에 들어왔는지를 생각하면서 남은 인생에서 아담처럼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처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